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탄생하면서부터 삶의 전반에 거쳐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주기 원하고 사랑을 받기 원하면서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2%의 부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요 가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거진 95% 이상이 남녀 간의 사랑, 끝없는 사랑, 애틋한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 영혼의 허무함을, 인생의 피해를 노래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 말세지말이라 하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듯이 이 마지막 지말에 나타나는 징조들 중에 그 나타나는 열매들 중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사랑이 메마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613가지의 계명이 있고 이를 10가지로 요약 축소하면 10계명으로, 이를 다시 2가지로 요약하면 이르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서 강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 미를 추구하면서 나름 끊임없이 자신의 강함을 위해 스펙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것들 위에 더 강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맞는 키워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 말씀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치 아니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유익을 구치 아니며 성내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무엇을 하든지 중심에 그 시대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결단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승리의 삶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능력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그 어떤 충성, 헌신이 있어도 울리는 징과 같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 로마의 지배하에 다양한 민족들이 혼잡하며 황락으로 난무하는 대표적인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분파, 분쟁, 갈등, 근친상간,
송사, 우상 숭배 등으로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자신의 예언이 제일이라고, 자신의 능력이 제일이라고, 자신이 더 신령하다고 하면서 내부적인 갈등 등으로 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능력도, 어떤 은사도, 충성도,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죄악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말씀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케 하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나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계명 등을 지키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등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서, 채워지지 않아서 그토록 갈망하며 갈등했던 2%의 부족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오랜 방황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는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자신의 정체성이 깨달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의미 있고 뜻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 인생들은 성장하면서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계기에 잊혀지지 않는 심한 상처를 받게 되면 자신의 존재 상실감으로 인해서 사랑에 굶주린 심령에 대해서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인해서 끊임없이 방황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느 순간 그 깊은 그 영혼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그 가운데 왜곡된 사랑이 자리 잡게 되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상처받기를 두려워해서 그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한 심령에 대해서 이성 간의 사랑을 갈망하기 보다가 동성 간의 사랑을 찾아서 잘못된 사랑으로 감히 남과 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심령에는 참 행복도 참 기쁨도 참 평안도 없으며 이 세상 어둠의 영들 가운데 고통하는 심령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고 만져지는 육체의 질병은 세상의 을술로 그 어떤 의학으로 고칠 수 있지만 이 영혼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상처, 이 심령의 상처는 세상 그 어떤 의학으로도 을술로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고 치유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심령들에게 영혼의 상처 가운데 치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요한1서 4장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알려졌는데,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우레의 자식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닌 자였는데, 여기서 우레라는 의미는 천둥 번개라는 뜻으로 그의 성격은 그 별명과 같이 천둥 번개와 같은 다혈질적인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으로 그 시대에 감히 그 누구도 견질 수 없는 능력으로 탁월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젠가는 저 정도의 능력이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날이 올 것인데, 언젠가 그날이 그때가 오면 주님의 보좌 우편에, 보좌 좌편 우편에 앉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한 자리에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야심, 야망을 품고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사도 요한, 그가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아무런 죄가도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속죄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만 우리의 자식의 그 천둥 번개와 같은 다혈질적인 그 완고한 심령에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제 다시 오시는 주 예수께서 복음을 기록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심령의 변화는 세상에서가 어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 복음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비로소 완고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 안에 자아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우리 안에 자아, 조상으로부터 혈통으로부터 내려온 혈통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심령들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심령을 품은 참 그리스도인들로, 복음에 순종하는 심령들로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인생으로서는 최상의 극찬을 들은 다윗이, 그가 유대인들에게 우상과 같은 인물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그 중에 거진 완벽하리만큼 인정받고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진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의 전 면모를 잘 갖춘 교회였지만, 2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혹여나 어느 순간부터 마침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그 여파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시대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를 향한 잃어버린 사랑, 식어져 버린 사랑으로 어쩌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보다 그 무엇을 더 관심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지파인이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도 이 세상 신악한 영들은 이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만문 물질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처세일 수 있어 라고 부추기고 미혹합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바다에 빠지게 되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자신을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께서 거니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반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거니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은 계명들을 즐거워하는 순종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그 책망하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해 버리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여 율법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신분에서 인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어느 집합 장소, 그저 영어와 선영의 장소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폐쇄해 버리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외면해 버리게 된다면, 생략해 버리게 된다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겸손입니다. 상대를 향한 긍휼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나요? 아마도 이러한 고백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보내시는 곳이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몇 날 며칠을 선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여기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